자,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사장 옷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8장과 출애굽기 39장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무슨 의미죠?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1절부터 7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받들어 읽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식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우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7절 다 같이요.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333 경건운동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쭉 봤는데요. 예,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한 부분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예, 그것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홍해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19장은 시내산 언약,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 되겠다, 난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라는 시내산 언약이 나오고, 그때부터 40장까지는 계속해서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홍해 사건과 성막 사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홍해 사건,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성막 예배 만드는 예배 드리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모세 오경을요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주 테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까지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창세기고요. 출애굽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예배 드리는 대상은, 또 예배자는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는 성막이다. 성막이 완성되니라 하면서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출애굽기 다음에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가 등장하잖아요. 레위기는 뭐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드릴 수 있는가, 예배 드리는 법이죠. 그것도 예배죠. 그죠? 여러분, 그 다음 민수기는 뭡니까?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 광야는 우리 인생길이죠.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어떻게 예배로 그 광야 같은 인생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 다음 뭐죠?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어떻게 예배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에 관한 책이다? 예배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론을 공부하면서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또 북쪽
오른쪽에는 떡상, 맞은편에는 금등잔대, 그 다음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와 언약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예표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복습을 다 하면 또 1시간 전체를 다 복습해야 되니까, 오늘은 출애굽기의 2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28장하고 39장 2장에 할애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의복,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울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성소까지 전체를 한번 복습해보고, 또 그 대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이 주는 의복,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 좀 어렵게 바꾸면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의복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여기에 많은 대제사장의 의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글로 읽으면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몇 카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쭉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는 6개인데요, 작게는 크게는 6개인데 좀 세분하면 7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 하얀색 세마포, 이것을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반포 속옷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반포 속옷, 이것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저 청색, 파란색, 바다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봇, 판결 흉패, 저것을 붙인 사람은요, 뭐라고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일반 제사장, 오른쪽은 대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통으로 받고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속바지입니다. 속바지. 속바지인데, 성경 말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이 속바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허리서부터 널쩍다리를 다 가리라. 이것을 여러분, 금방 제가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그 단어가 생각나네요. 일본 말인데, 사리마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웃는 분들은 연세가 상당히 되십니다. 여기 보니까 3학년, 2학년들은 사리마다 그러니까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그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허리부터 널쩍다리를 다 가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절대로 하체를 보이게 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 입는 옷이 속바지예요. 속바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냥 성경 구절을 여러분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찾지는 말고 띄우지는 말고 그냥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이 속바지가 어디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28장 42절 말씀에 속바지가 등장합니다. 속바지가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반포 속옷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얗게 이제 있는 세마포가 이 반포 속옷인데, 네, 그냥 두 번째 그림 좀 보여주세요. 반포 속옷.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 반포 속옷이요. 여러분, 이 반포 속옷, 그러니까 이게 한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헷갈려요. 여러분, 반자는요, 무슨 반자인가 하면요, 얼룩진 반자입니다. 얼룩진 반자에 배포자예요. 반포, 얼룩진 반. 그러니까 얼룩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룩덜룩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얼룩지다가 뜻이 아니고요, 이 얼룩지다 그런 얼룩질 반자의 뜻은 뭔가 하면 곱게 정교하게 짜다, 이런 뜻이에요. 곱게 정교하게 짜다. 그런데 포자가 배포자인데, 여러분들이 배, 그러니까요, 우리 어릴 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했던 누런 삼배옷,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지에서 나는 깨끗하고 티도 없는 정교하게 짠 세마포 흰옷, 이것을 반포 속옷, 다른 말로 세마포옷이라고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반포 속옷은 어디까지 입는가 하면요, 이제 무릎, 아니요, 정강이, 아니 복숭아뼈,
뒤꿈치까지 완전히 덮어. 그리고 통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손목까지 완전히 덮는 그 길이의 통으로 짠 흰 속옷, 이것이 반포 속옷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저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제 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청색이 완전히 순수한 바다색이에요. 바다색.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청색은 우리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색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봇 겉옷, 저기에 제일 밑에 뭐가 달려있는가 하면, 뭐가 달려있습니까? 방울이 달려있는 거예요. 금방울과 석류방울이 달려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그럴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면 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 그 옷이 바로 뭔가 하면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속옷, 속바지, 그 다음에 반포 겉옷, 세 번째가 뭐죠? 에봇 받침 겉옷이에요. 다 의미를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우리가 잘 아는 에봇이에요. 에봇. 근데 여러분, 에봇, 이것도 영어 발음, 원어 발음 그대로도 에봇이에요. 에봇. 저 에봇은요, 금색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그냥 띄워놓고 그냥 제가 읽을게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저거 만드는데 고생했겠다 싶어요. 자, 여러분 그냥 눈으로 3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른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금을 일일이 다 두들겨 가지고 실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실을 뭐와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하고 엮어 가지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짜라. 그게 바로 에봇이다. 그래, 에봇. 그리고 에봇과 똑같은 색의 에봇띠가 있어요. 에봇띠.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요, 견대입니다. 견대. 자, 여러분, 견자가 무슨 견자예요? 어깨 견이죠. 그러니까 금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쁜 정교하게 짠 그 에봇을 어떤 식으로 입는가 하면 앞뒤로 앞치마처럼 입는 거예요. 자, 앞뒤로 앞치마처럼 입으니까 어깨와 어깨는 연결시켜주는 무슨 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 견대는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그리고 이제 브로치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는데, 저 호마노 보석에 오른쪽에 이스라엘의 6지파, 또 왼쪽에 이스라엘 6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그러니까 에봇과 에봇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브로치 역할 하는 것이 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판결 흉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게 여러분, 성경에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흰색은 우림이고요, 검정색은 둠빔입니다. 그러니까 우림이라고 하는 뜻은요, 빛이라는 뜻이고, 빛. 그리고 둠빔은 완전한, 완벽한 이런 뜻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판결 흉패, 그러니까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고 있는데, 그러니까 3, 4, 11호, 저게 판결 흉패죠. 그냥 12지파에 자기 지파에 됐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고, 그 해봤자 다 못 알아요. 그러니까 이 3, 4, 11호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판결 흉패 겉에 이렇게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이 판결 흉패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바깥으로는 12보석, 또 안에는 안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주머니에 뭘 넣는가 하면 우림과 둠빔을 넣어 놓는 거예요. 자, 우림은 빛이고 둠빔은 완벽한, 완전한 뜻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슨 뜻이 되죠? 완벽한 빛이 되잖아요. 완전한 빛이 되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12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12보석. 예, 보석 하나하나에 지파가 다 상징성이 있단 말이죠. 이게 판결흉패다. 자, 다시 한번, 판결흉패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깥으로는 보석, 안주머니는 우림과 돈빔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7번째가 뭔가 하면요, 바로 관입니다. 관. 터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둥근 터번 같은, 예, 그런 모자에, 모자 중앙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예, 그 금으로 된 흉패가 붙어 있습니다. 저게 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상실에서, 예, 제일 첫 번째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대제사장의 전체 옷인데요. 자, 여러분, 바깥에는 안 보이지만 제일 첫 번째 뭘 입었어요? 속바지를 입었어요. 두 번째는요, 반포 속옷을 입었어요. 세 번째는요, 에봇 겉옷을 입었어요. 네 번째는요, 에봇을 했어요. 그리고 앞치마 뒤치마가 있으니까 중간에 연결시키는 브로치, 뭐죠? 견대를 어깨에 했어요. 그리고 판결 흉패를 붙였는데 여기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부석이 달려있고, 안에는 안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뭘 넣었다고요? 우림과 둠빔, 빛 완전한이라고 하는 검정색과 흰색 돌을 그 안에 넣고 있어요. 그리고 모자를 썼는데, 모자는 저렇게 터번 형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큰 모자인데, 그 모자 중간에 금으로 된, 예, 거기에다가 글을 새겨놨는데, 그 글에 뭘 새겼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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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체 그림을 제가 쭉 한번 봤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기 28장과 출애굽기 39장에 나오는 전체 그림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면 제가 마침 설명해낸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당최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면 속바지까지 7개, 또 속바지를 빼버리면 크게 6가지인데 여기에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 의복이 뭘 뜻하는 것인가? 성경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띄우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자,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 즉 대제사장의 의복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대제사장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말이죠. 예수.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성막 전체가 뭐다? 예수. 대제사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누구시다? 예수. 우리는 지금 계속 지금 구약 성막을 통해서, 대제사장 의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단 말이죠.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자, 한 번 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대제사장,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살펴봐야 되지?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대제사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의 뭘 살펴보고 있죠? 옷을 살펴보고 있어요. 옷. 자, 여러분, 성경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름이에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옷이에요, 옷.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다시 한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도둑놈, 남의 뒷발꿈치 잡는 사람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나 자체예요. 자, 여러분, 예동열,
그러면요, 예동열 이름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 자체예요. 존재 자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 바꿔준다는 말은 뭔가 하면 너는 존재 자체부터 바뀐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돌탕이 나오죠. 돌탕. 어허, 아멘 하셔야 되는데 돌탕 나오죠. 돌탕. 자, 도란 탕자가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뭘 바꿔 입혀줍니까?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가지고 옷 바꿔주잖아요. 옷은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막론을 안 했으면 이 대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 이것을 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창세기면 창세기, 로마서면 로마서, 요한계시면 요한계시록, 그것을 딱 잡고 있으면요 전체가 쭉 같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론을 제대로 딱 잡고 있으면요 성경 전체가 굉장히 보기 쉬워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막 따르고 대제사장 옷 따르고 그것이 아니고요, 성막과 다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옷은 처음 듣는 사람은 어렵지만 성막론을 쭉 들은 사람은요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쉽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반포 속옷, 반포 속옷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줬던 것처럼 반포 속옷은 완전히 하얀 세마포죠. 흰 세마포. 그것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 흰옷, 하얀 세마포 옷, 흰옷,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흰색은 뭘 상징하죠? 흰 실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거룩과 성결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막에 대해서 배울 때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지 않고, 아, 똑같은 의미구나, 일맥상통하구나,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성경 한 구절 그냥 바로 봅니다. 어디 보시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자, 우리 똑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잠깐요. 우리에게 대제사장 있어요? 자, 대제사장 누군데요? 예수. 자, 신약에서 대제사장 나오면 예수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 다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 뭐라고? 시작.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고통스럽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피곤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잠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슬피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볼 때 가장 기초적으로 잘못 보는 사람들의 방식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신이잖아, 그래 보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신이지만 또한 완벽한 인간이에요. 똑같이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슬프고 다 똑같다니까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우리와 확연하게 다른 오직 한 가지, 그게 뭡니까?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완벽한 인간,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참 좋은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작. 그분은 신성이 있고 인성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그분도 좋은 분이지만 그분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작. 그분도 신성만 있고 인성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 정말 숨이라고 기도 많이 한 여인이지만 그 마리아도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인성만 있고 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정 제일 잘하시고,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사정 제일 잘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인간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다리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분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성결함, 이것이 바로 반포 속옷, 흰 세마포가 상징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에봇, 받침, 겉옷, 파란색, 아까 보셨죠? 파란색. 자, 한 번 더 복습해 보죠.
파란색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존귀와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 청색이에요. 청색. 여러분, 혹시 고영원 씨가 적은 찬양 가운데, 시 가운데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그 다음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아름다움, 그렇잖아요. 가사가. 예, 가사 맞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고 왔어요. 자, 여러분, 그 가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성경 구절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편 96편 6절 말씀, 시편 96편 6절 말씀 보면요, 자 보십시오.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 거 맞네요. 능력과 아름다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요 뭔가 하면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앞에 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청색이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름다우신 주님. 자, 성경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시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려 굴복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6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성소에 들어가야 될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온통 다 금이고 온통 다 천사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 찬 곳이 성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코 바깥들이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청색으로 된 에봇 받침 겉옷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에봇인데요. 에봇. 이 에봇이 뭐로 짰는가 하면 금색 실과 그 다음 청색, 자색, 홍실, 가는 배실로 짰어.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성막을 하지 않았다면 새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을 텐데, 우리는요, 금실이, 금이 무슨 색인지, 청색이 무슨 색인지, 자색이 무슨 색인지, 홍색이 무슨 색인지, 흰색이 무슨 색인지 우리는 다 배웠기 때문에 복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복습하려고 그러면 너무 긴데, 오늘 대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 이거 하면 다 복습된다고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금색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색은요 예수님의 신성, 자색은요 예수님의 왕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자색 옷 입혀가지고 내수로 막 찢고 이랬잖아요. 할렐루야. 예, 자색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왕권. 홍색은요 예수님의 고난. 흰색은요 예수님의 순결. 우리가 휘장할 때 다 살펴본 내용이죠.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게 에봇의 줄을 이루는, 거기에다가 금을 쳐서 만들어가지고 실처럼 엮어서 영광스럽게, 이쁘게, 아름답게 짠 것이 에봇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가 뭔가 하면 견대요. 견대. 자, 견자가 무슨 견자라고요? 어깨 견자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견대, 어깨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이 뭐가 떠오르시면 정말 여러분들 탁월한 가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시면 참 여러분들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메시아 예언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다음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어요. 자, 그의 어깨가 누구 어깨입니까?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대. 자, 여러분, 이 정사를요 영어로는 government, 바꾸면 정치, 다스림. 여러분, 정사가 뭔가 하면요,
정사와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사가 뭔가 하면 정치, 가버먼트, 다스림, 통치 이런 뜻이에요. 계속 띄워주시면 그의 어깨에는 다스림, 통치의 권세를 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예동열 목사가 우정교회를 어깨에 짊어지고 메고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우정교회를 어깨에 메고 간다. 여러분 맨다 라고 하는 지금 어깨가 매는 기능이잖아요, 그죠? 자,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깨가 매는 기능이잖아요. 여러분 어깨에 맨다라는 것은요 뭘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임, 하나는 사명. 따라합시다. 책임과 사명. 시작. 책임과 사명. 우리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매잖아요. 자, 여러분 에봇과 에봇, 앞치마와 뒷치마를 연결시키는 것이 견대인데 그 견대의 부르짖을 딱 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판결 흉패도 거기에 메어지고 그리고 아까 제가 견대에 양쪽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위에 한쪽에는 6지파 또 한쪽에 6지파가 그 지파 이름이 새겨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깨 부르짖에 여러분 견대에 호마노에 12지파를 어깨에 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12지파. 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무조건 우리라고 하세요. 이 12지파가 신약에 넘어오면 누구를 가르칩니까? 우리입니다. 12지파, 12제자 12 곱하기 12 거기에 완전수 1000 그래서 14만 4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견대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고 어깨에 맸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무슨 책임? 인도하실 책임, 보호하실 책임. 인도와 보호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분향단 하면서 분향단은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또 하나는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어떤 사명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됐습니까? 왜 안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거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서 안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안 되는 거 아멘하기 싫어하고 끝까지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안 된 것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셔가지고 안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나중 돼가지고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고 여러분 뜻대로 된 것도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이요. 여러분이 막힌 것도 여러분이 안 된 것도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타식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해요. 물론 목사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시고 목자도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요 정말 너무 미약하고 말 그대로 세 발의 피에 불과해요. 결국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서 살고 계시고 숨쉬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12지파를 어깨에 메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책임과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판결 흉패예요. 판결 흉패. 이런 판결 흉패의 바깥에는요 12보석이 박혀있고
그 하나하나에는 다 12지파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 전사님 아까 이제 보석 쭉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제일 위쪽 유다 홍보석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할 수 없고 제가 쭉 불러드릴게요. 홍보석은 유다, 황옥은 이사갈, 녹주옥은 스불론, 밑으로 내려가서 성류석은 르우벤, 남보석은 시므온, 홍마노는 갓, 호박은 에브라임, 백마노는 므낫세, 자수성은 베냐민. 제일 밑에 녹보석은 단, 오마노는 아셀, 벽옥은 납달리. 그러니까 모든 보석 하나하나에 지파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보석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 같지 않습니까? 자녀가 보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고 나서 보면요, 은혜 받은 눈으로 보니까 비록 말도 잘 안 듣고 내 뜻대로 잘 움직여주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녀는 정말 보석 같은 자녀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보석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약한 우리가 자식을 볼 때도 보석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지 않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귀중한 말씀이라서 여러분에게 읽을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 저도 한번 노력해 볼 테니까요, 비록 좀 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좀 암송하면 참 너무 좋겠다 싶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이걸 읽으시는데 나는 성경 말씀 잘 안 믿겨져요, 그런 분들은 읽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 존귀한 말씀에 무슨 물 튀기거나 똑같은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있는 그대로 받으실 분만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자, 확신을 가지고 저와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내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 가지고 자녀들이 너무너무 이쁠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쁠 때. 지금 자녀들한테 실망을 많이 하신 모양인데 지금 자녀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너무너무 예쁠 때, 한때 그럴 때 있었잖아요. 제발 아멘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져 가지고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이쁠 때 그 자녀들을 보면서 난 이 자녀를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억만 배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석같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성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조영교 목사님 간증, 이 정필도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간증 들어봐서 목사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랬더니 이구동서로 똑같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제 스승 목사님이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자랐어. 그러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또 아는 사람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막 사랑해가지고 왔나 그러고 막 안아주니까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늘 그게 평생 아니었는데 영의 아버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사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나를 보석같이 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신앙의 바탕이에요. 바탕. 여러분, 12지파를 지금 끌어안고 있는데,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데 말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보석 하나하나에 다 그 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그 지파의 이름을 기록했다. 자, 여러분, 한 구절 더 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떨리는 말 아닙니까? 이사야 49장 14절 16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세상에 여러분, 엄마가 자식 버리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혹시 무정한 엄마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견대에 6지파씩 6지파씩 새겨놨고, 보석 하나하나가 여러분 유다지파, 갓지파, 르우벤지파 이름을 다 새겨놨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종의 입술은 둔하고 종의 영역은 떨어져서 이 사랑이 다 전달되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긴다. 내가 너를 내 가슴판에 네 이름 새겼다.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내 이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주님 이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12보석 있잖아요. 12보석 12보석이 다 달라요. 그죠? 색깔 다르죠? 생산 과정 다르죠? 또 어디서 녹는지 그 녹는 시점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12보석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는 왜 이 목사님처럼 안 될까? 왜 나는 이 목사님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없을까? 왜 이런 탁월함이 모자랄까? 원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게 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안 좋은 습관, 비교, 그 비교가 나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또 그것이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요, 그 비교가 나를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죠. 교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열등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둘 다 기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열등감이 극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이 극복되길 바랍니다. 뭔가 하면 색깔 다 달라요. 생산 과정 다 달라요. 여러분 녹는 시점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이 보석도 사랑하고 저 보석도 사랑하고, 이 지파도 사랑하고 저 지파도 사랑하고, 우리 장년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고, 우리 청년들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여러분도 다 들었을 거예요. 부인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배에서 나도 어째서 다르노?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도, 죄송합니다, 제가 애를 셋 낳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별로 옆에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가 낳았나 내가 낳았지 이 말이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길렀는데 아버지가 낳았죠. 맞죠? 여러분, 제가 애를 셋 낳아봤지만 셋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우리 언니가 가지고 있는, 오빠가 가지고 있는, 내 동생이 가지고 있는 저런 재능과 그런 머리와 그게 왜 없을까? 열등감에 빠지지만,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은혜가 뭔지 압니까? 나는 나다. 나는 주님 안에서 나다. 나는 베스트는 아니지만 유니크, 독특하게 창조됐다. 나는 베스트는 아니지만 only one이다. 이게 딱 들어오면서 자존감이 확 올라가면서,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러운 거 없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내가 이야기 나누는데 내가 너무 은혜 받은 게,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나만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재산, 뭐 명예 이런 것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에 나만큼 복 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자예요. 여러분만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스승의 장례식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설교를 마음껏 내 스타일대로 할 수 있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전혀, 우리 그때 김정태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도리미파 솔까지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미까지도 올라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조용하고 평안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정말 교회 시끄러워 가지고 말이죠,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도 정말 복잡하고 이런데 정말 안 가봤으면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면요, 다시 한번요, 어떤 것도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잖아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이아몬드 부러운 것도 없어요. 난 은이라도 괜찮아요. 난 굴이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살아간다는 그 자체로 나는 만족이에요. 저는 여러분 오래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참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참 그렇다 싶어요. 여러분 혹시 야구의 신, 야신 김성근 감독 아시죠? 그죠? 예, 있어요. 그 감독, 야신, 야구의 신이래요. 별명이 그렇게 붙었어. 그런데 이 야신 김성근이라고 하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 보통 아시죠, 여러분? 이 말은 잘해도 글재주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말 김성근 글 누구누구 해가지고 말로만 얘기해도 그분 책이라는 것을 다 인정해 줍니다. 예, 출판업계에서 말이죠. 근데 그 글을 써주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상세하게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이 김성근 감독이 SK 감독으로 있을 때 야구장에 갔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 김성근 감독이 선수 한 명이 나오는데, 야 누구누구 X야 하면서 막 욕을 막 하면서 막 다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예 감독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능글능글하게 이렇게 훈련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선수가 오는데, 그때는 앞에 욕하던 거는 전혀 없고 누구야 하면서 굉장히 다정스러운 아버지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너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막 격려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처음에는 막 헷갈렸대요. 이 사람이 앞뒤가 다르고 사람 차별하는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속에 담고 있다가 도저히 궁금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봤대요.
왜 이 선수한테는 이렇게 대하시고 저 선수한테는 저렇게 대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야신 김성근 감독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니 작가님, 선수 프론트 다 해봤자 프로야구 구단에 사람 몇 명 된다고 그 파악을 못합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한 50여 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성향을 이 야신이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한테는 죄송합니다,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욕을 좀 해줘야 정신 번쩍 차리고 잘할 사람이고, 어떤 선수한테는 그렇게 해버리면 완전 약구가 죽어가지고 더 다운돼가지고 이 친구한테는 자꾸 격려하고 세워줘야 잘할 친구라는 걸 프론트를 비롯해가 모든 사람들을 이 야신 감독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의 리더십은 맞춤식 리더십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 애들하고 뭐 다 합쳐봤자 10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 정도 숫자는 다 알고 있어가지고 맞춤식으로 내가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어불성설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내가 왜 이 야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맞춤식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다루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다루고,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아시니까 색깔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다루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유일한 온리 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일하다고 하세요. 여러분,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이름은 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사랑을 믿으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판결 흉패에 달려있는 12가지 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귀한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 또 하나는요, 우림과 둠빔이에요. 예, 우림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요? 빛. 둠빔은요, 완벽한. 저는 여러분, 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하필이면 12보석 박혀있는 판결 흉패 안주머니에 들어가 있는가,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저를 한번 보시고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시죠.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뚜껑을 열면 그 안에 3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죠? 아론의 상란 지팡이, 또 금항아리에 담긴 만나, 그 다음에 2 돌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 3가지 물건은 참 귀중한 물건이지만 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죠. 그래서 뚜껑은 한창 덮여있고 그 뚜껑 위에 시연자, 멀시 싯,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피를 바르죠. 그러면 시연자에 발려있는 피, 그것만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죄, 불순종 내지 불법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속죄받고 죄용삼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빔은요 완벽한 빛이기 때문에요, 이 앞에서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은 바깥에 노출되어 있어요? 아니면 안에 숨겨져 있습니까? 안에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경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제 생각인데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안 되고 진리와 은혜가 돼버리면요, 우리는 그 앞에 서기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단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보다 앞선 것이 그것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우선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 자리에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상해가지고 까만 돌, 흰 돌 저렇게 모양을 만들어놨지만 성경에는요, 까만 돌, 흰 돌 그 모양이 어떻다고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손상시켜버리면,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사울이 막 갔을 때, 사울이 그냥 막 불순종하고 막 갔을 때 성경은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보니까 우림과 둠빔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그 은혜로 나의 예민한 영적인 양심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결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예스인지 하나님의 노인지 잘 판결할 수 있는 응답의 명확한 메시지를 흘려보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한 은혜가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 대제사장의 의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의 의복은요,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서 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늘 그 의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될 의복이에요.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이 반포 속옷, 세마포는요,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입어야 될 옷입니다. 왜 그러냐? 근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 번 제가 인용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직분이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은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옷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 제사장이 입는 흰 세마포는 반드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꼭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포 겉옷, 반포 속옷 내지 이 세마포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야 돼요. 자, 기록해 놓으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기록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기록해 놓으시고, 다 읽지 못하니까 여러분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세마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필수적으로 안 입어도 안 되고 꼭 입어야 되느냐?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무엇을?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손발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천국 간단 말입니까? 못 간단 말입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죠? 못 간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임금에게 쫓김을, 내침을 당했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복을 안 입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손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초청을 받는가 하면
하객으로 초청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로 가면요, 결국 이 예복은 신부가 입는 예복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잔치, 예수님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초청할 그 예수님의 초청잔치에 우리가 초청받을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단코 하객 내지는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부로서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로 초청받은 사람이 결단코 여러분 옷이 더러운 옷이나 아니면 제대로 된 신발도 신지 않고 슬리퍼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신부는 없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읽고 말씀 맺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이제 모든 인류 역사가 다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마지막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혼인잔치, 예수님이 직접 배설하시는 마지막 혼인잔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요, 허다한 물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귀로 들리는 건 아닌데 마음으로 들려요. 내적 확신으로 들려요. 그래서 저는 왜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했을까? 많은 물소리. 제가 내적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일단 상쾌해요. 영이 너무너무 맑아지면서 상쾌해지거든요. 그리고 많은 물소리가 막 흘러가면요, 거기에 뭔가 권능이 있고 유언이 있어요. 그 많은 물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면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의심이라고는 단 1도 없이 이게 주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감동이구나, 그것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저는 이 말에 100번 동감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다. 자, 계속해서 19장 7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거룩과 성결을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신부의 사명과 의무예요. 자, 마지막 8절. 그에게, 그 다음 중요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중생과 거룩해지는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과 행함,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딴 책이 아니고요, 같은 책이에요. 결론은 뭔가 하면요, 결단코 거듭나서 구원받는 중생과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성화는요, 반드시 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중생은 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흰옷까지 입어야 되냐? 그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루터는 이신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칼빈은요, 성화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고 여기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같이 세트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인간이 죄안 짓고 완벽하게 살 수 있노?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게 마귀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그분이 앞장서 가셨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뒤따라가면서 주의 완전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제 스승 목사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여러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혈액 내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데 보통 95에서 99까지 돼야 된답니다. 그 밑으로 떨어지면 위험하대요. 몸을 움직여버리면 60, 70 막 떨어지는데, 그때는 여러분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사람이 헛소리를 막 하고 희한한 증상이 벌어진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몸을 이렇게 세워라, 산소 마스크를 떼라, 벌써 하나님께서 능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지금 나는 1시간 전에 저 목사가 아니다. 체험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완전 새로운 저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선포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남겨두고 가는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아들들을 위해서 적당히 믿지 말고, 저는 그 말씀이 계속 지금 내 마음속에 울리고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적당하게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적당하게 믿지 말고,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적당하게 믿지 말고 완전하신 나의 주, 그분을 굳세게 의지하면서 나와 같이 목숨 거는 동력자가 되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적당히 믿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믿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고 항상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옷 입는 준비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